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2주 전부터, 그리고 수련회, 그리고 지난주도, 그리고 앞에서 보는 것처럼 The Lost,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나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겠죠? 지피지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전쟁을 나가려면 적을 알아야 되고, 내 아군이 누군지 알아야 되며,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곳에 나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내 적도 알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울 수 있고, 내가 총에 몇 개의 총알이 있고, 내가 어디에 칼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내가 나가서 이겨야 될 것이 저 사람이고 내가 싸워야 될 것임을 알고 있어도 내 총칼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나가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데이트를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제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나가는데 레스토랑도 정하고 영화관도 정하고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노래방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제가 멋있게 보이고 좋은 곳을 가도 제가 노래를 엄청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하면 이 자매분이 저를 싫어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아니 여자친구가 아니고 이제 내 여자친구가 될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레스토랑, 좋은 영화관을 갔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피해야 되는 곳이 있다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레스토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혹시 이게 오펜드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나를 알아야 마땅히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땅히 내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나아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전쟁터로 여러분을 내보내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우리 팀으로, 우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 있고 내가 누구이며 내 아군이 어디고 내가 총이 어디 있고 내가 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가서 100% 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영화의 스핀오프라고 해서 주인공 외의 이야기, 주제 이외의 이야기를 또 영화로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찾은 바 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왜?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나가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말해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주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길을, 어떠한 사명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1950년대에 되게 유명했던 목사님이죠. 이분이 유명했다기보다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엄청 유명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크루세이더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입니다. 둘은 동역했고 아주 친했어요. 이 두 분은 Once they were lost, 그죠? 잃어버린 영혼이었으나 찾은 바 된,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된 구원의 영혼이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하루는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라이프 지에 나온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한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커버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깡마르고 마른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갈망하는 듯한 사진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 템플턴 목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기는 찾은 바 되었고 구원을 이르렀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던 이 사람이요,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이 템플턴 목사님, 당시에 정말로 유명했던 전도자로 이름을 날렸던 이 사람조차도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사진 하나를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그는 2001년에 죽었는데 2001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찾은 바 되어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찾은 바 된 영혼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구원받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쓰러지느냐? 내가 미래 영혼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느냐? 그것을 누가 보장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파편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세월호는 왜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여기 아직도 그 고민을 하면서 마치 템플턴 목사처럼 아직도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잃어버리는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감히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템플턴 목사의 이 부분을 건듭니까? 그것이 그분이 연약했던 믿음의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를 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약점을 공격당했을 때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찾은 바 된 자들이잖아요.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의 자리에 머물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감당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보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네, 우리 19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있나요? 네, 4절이 아니고 2절 말씀인데 혹시 있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 오늘 한 인생이 나와요. 한 유명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엘리야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고 그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그가 850대 1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오늘 이 본문에 있기 바로 직전에 18장 내용을 보면 싸웠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우리 이제 보면 19장을 보고 있는 건데 18장을 보면요, 18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누가 지금 이 850대 1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 엘리야가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자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얼마나 담대했고 얼마나 엘리야가 두려움이 없었는지 보입니다. 분명히 이 싸움을 지면 자기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 두려움 따위가 없어요. 850명과 무슨 싸움을 한 것이냐면, 제단에 소를 가져다 놓고 자기의 신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제단에 있는 소를 누가 살라 없애버리는지
시합하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제단에 소를 가져다 놓고요, 자기의 몸을 자해해가며 자신들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우상한테, 돌한테, 우상한테 기도해봤자 뭐가 오겠어요. 그리고 나서 850명이 포기를 하고 들어가고 이제 엘리야가 나온 거예요. 엘리야가 나와서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종들에게 시켜서 물을 떠오라 그래요. 물을 떠와서 소에다 부으라 그래요. 한 번 부었더니 그것으로 인업하지 않다고 또 가져오라 그래요. 또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서 또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또 붓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옆에 쌓아놓은, 그 파놓은 물구덩이까지 물이 흠뻑하게 젖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간구하거든요. 엘리야는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의 강자였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850명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해요. 무엇 앞에서? 이 제단 앞에서 850명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모아놓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을 다 살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두려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어디에 내가 시각을 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저와 여러분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를 자꾸 떠나요. 우리가 불과 1, 2주 전에 어디 갔다 왔죠? 많은 분들이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은혜로 뜨거워지고 도전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 것처럼 온갖 결단을 다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오늘 우리를 보면 그때 그 뜨거움은 또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불과 1, 2주만 지나도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던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마주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데 모세가 이것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것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에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이 빛이 내 얼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까 두려워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받았기 때문에 빛났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옛날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기자기하게 그런 거 좋아했는데 이렇게 밤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지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별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 누나 2명과 함께 막 붙여요. 그러면 낮 동안에 빛을 받죠. 그리고 저녁에 불을 켜면 그게 빛납니다.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서 자는 것 같아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별이 어떻게 빛납니까? 본인이 혼자 빛납니까? 아니요. 낮에 빛을 줘야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여러분 잠들기 전에 보면 그 밝았던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빛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언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안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빛이죠? 예수님이 빛이죠. 근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빛 곁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갈 때만 마치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볼 40일 동안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고 싶으세요? 별로 아니시군요. 제 이름이 정용환입니다. 얼굴용의 빛날 환.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빛나갈 것 같아요. 그럼 빛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850명이나 죽였거든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본인이 이겼잖아요. 850명 줄 세워놓고 다 죽였어요.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은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수련회 갔다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찬양하면서 은혜 누리고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쓰러질 것 같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다 엘리야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850대 1 딱 승리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이세벨을 향하자마자 이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믿음의 신앙의 거인이 쓰러집니다. 그는 세상의 거짓과 협박에 속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에게 그 얘기가 전해져 이세벨이 그랬거든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엘리야 반드시 죽일 거다. 그랬더니 겁먹었어요. 850대 1도 이겼는데 이 여자한테 겁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겁먹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겁먹지 않아요.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의지하면요, 세상을 의지하면 겁이 나요. 신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막 낑낑낑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 와서 학비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 낑낑대요. 이게 올까? 매일 체크해요. 은행, 돈 들어왔나? 돈 들어왔나? 그런데 어쩔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진짜 많은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신학 공부하게 하셨는데 돈이 없네요. 안 주시면 안 가죠 뭐. 하나님이 바쁘시지 뭐 제가 바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삶으로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은 막 거짓말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해야 사다가 큰일 난다고. 한 청년이요, 중학교 때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나서 술과 담배를 일찍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부터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예,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술과 담배를 피다가 그렇죠. 이 피어 프레셔라는 거 있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대학 캠퍼스 이 사역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이 술과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걸리셨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끊고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이 된 거예요. 한국에서 취직하기 진짜 어려운데 취직이 됐어요. 그 첫날 아침에 막 정신없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있고 점심을 먹으러 다 부서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막 부장, 과장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식사가 끝나고 이들이 가면서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이 형제 앞에서 담배들을 다 꺼내시면서 이 부장님, 과장님, 대리 이런 사람들 꺼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불 좀 붙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제가 담배를 안 핍니다. 불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대리가 라이터를 꺼내서 이렇게 불을 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를 하나 자기 담배갑에서 꺼내서 주면서 피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담배를 피지 못합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또 피식 웃으며 이 대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려면 펴야 될 것 같은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그 말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이 청년이 그 담배를 받아들고 불을 붙입니다. 6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고 회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술잔이 돌아가고 너 때문에 왔는데 안 마시니? 이 말에 또 그 청년은요 술잔을 집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막 협박해요. 하나님 믿음에 충만하면요 세상의 거짓말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 가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속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엘리야가 죽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죽이는 사람이지 내가 이세벨을 죽였으면 죽였지 이세벨이 나를 죽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거짓말에 엘리야는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지내면서 수없이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고 사명받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야지 850대 1 됐다고 놓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두려운 마음들을 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눈을 고정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세상에서 다가오는 위협도 세상이 말하는 거짓도 세상이 말하는 허풍도 때로는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일어나도 더 큰 일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잘리리라. 할렐루야. 에이, 힘든 거예요 다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 사명으로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850명 이겨놓고 이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했던 신앙인이지만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야 내가 850명이나 이겼으면 이세벨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엘리야 대단하구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날이 가기 전에 반드시 찾아 죽이리라. 겁먹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쓰러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곳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고난과 역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겠지만 때로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내 딸아 수고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막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막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나의 악이, 나의 적이, 나의 사탄이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것은 누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원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적이 나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나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 막 입술로 맨날 고백하잖아요. 이 고난이 와서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죽음을 묵상해요. 고난을 묵상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가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성경을 계속 보면요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살은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로 가서 살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거를 살려놨는데 다시 뛰어들어 죽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는 다시스를 향해 가면서 죽으려고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고난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역경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자리를 묵상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울해지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나가요 죽어야 될 사람들을 살리라고 보냄받았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죽으려고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내립니다. 그때 그는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물속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그는 뛰어들었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물고기가 여러분을 삼켰어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묵상해. 아, 나 죽었구나. 아, 나 죽었구나. 결국 난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난 결국 이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이 사실을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물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지금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고 있나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그 요나는 지금 그 보호하심 가운데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니느웨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물고기가 뱉어내고 그는 거기서 뭐를 해요? 죽으려고 했는데 죽어질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이 있나요? 인생의 역경이 있나요? 묵상하지 마세요. 나 죽겠다고, 나 죽어야겠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아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두 손에 보호받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에 담대함이 있고 성실함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5절, 6절,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살리셨어요? 제가 방금 요나 이야기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천사를 보내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을 보내 구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당신의 천사를 직접 보내 직접 먹이시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친히 도와주고 누가 친히 살려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살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제가 나누기 어려운 일을 최근에 겪었습니다. 밑에서도 계속 이것을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누면서도 후회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그 아이가 유산된 걸 알았어요. 이것이 고난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역경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가? 잠깐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이 모든 길이 베스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귀하고 복된 선물들로 허락하시고 예견하시며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역경이요, 그게 여러분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까?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더 큰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나에게는 베스트인 것입니다. 이 정도 믿고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전도할 수 있죠. 그래야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주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누가 그럼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냐고, 당신의 하나님 살아있지 않냐고, 당신의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럼 난 그 사람에게 당당히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오늘날 여기 살아있고 내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내게 하나님이 순간이나마 이 기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더 나은 기쁨으로 내 미래 허락하실 줄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이야기하겠어요. 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이겨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라. 엘리야는 죽기 원하면서 사명을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데 사명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 저는 엘리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아직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에요, 이렇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섬기고요, 저녁에 가서 가끔씩 이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엔터테인먼트 한 이런 그런 엔터테이닝 프로그램들을 보거든요. 한국 프로그램들을 주로 보는데 거기 보면 진짜 사나이라는 군대 체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한 연예인이 나와요. 무슨 연예인이냐면 이제 한 모 가수인데 이 가수가 열심히 해요. 군대 체험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막 땅에서 구르고 막 기고 힘들고 고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를 1시간을 볼 때 완전 잊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찍힌 걸 보고 맞아, 쟤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뛸 때요, 나는 하고 있다고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들 보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TV를 보고 있는데 내가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내가 촬영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출연하고 있다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나는 엘리야 같지 않다고, 오늘 이 쓰러져가는 엘리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으로, 내 개인의 만족으로 그래 난 열심히 섬기고 있어, 난 열심히 하고 있지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 청년이 맨하탄에서 돌아오면서 알지 못하는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뒷모습, 김정은 같이 생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막 1부도 나눴고 2부도 나눴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이 오늘 여기에 없습니다. 도전은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 저거야. 그래, 저렇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거지. 막 도전이 됐는데 그 도전이 일주일을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일어나야 돼요. 더 결단해야 됩니다.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죠? 구원받을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들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나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나가면 쓰러진다니까요. 그냥 나가면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내가 봤을 때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 네 인생만 봐도 그게 뭐 믿는 사람이 살 삶이냐?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맞아, 그지? 그래놓고 전도하겠다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어떻게 누리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요, 아까 말했던 처음에 나왔던 이 템플턴 목사님이요, 죽기 직전에 빌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시키려고 했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왜 믿냐? 생각해봐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증명하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합니다. 왜 흔들리지 않나요?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는다.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심을 믿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 그래서 Farewell to God이라는 이 템플턴이 마지막에 쓴 이 책에 빌 그레이엄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순진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만큼 그냥 막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보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논리와 이성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때로는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위협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오면요, 이 사명을 때로는 사람들이 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근데 그렇지 말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눈을 뜨면 니느웨에 가 있을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 선교적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명. 한 명 전도한 사람이 2명 전도하는 것입니다. 2명 전도한 사람이 5명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향해 달려가면요, 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더 큰 사명이 맡겨집니다. 더 큰 사명이 맡겨지면 더 강해집니다. 이러한 굿 사이클을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믿음의 안주에서 내가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 은혜의 자리에 거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성경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전도할 때 친구가 한마디만 툭 던져도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패배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가서 뭐 져도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라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물론 이런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들림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흔들림이 없이 이제 저걸 알고 전쟁터에 나가서 영혼을 구해야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제가 모든 케이스에 답을 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된다는 이 믿음, 이거 붙들고 나아가시면 비로소 잃어버린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